어느 부부가 아마 크게 싸우고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잠들기 전에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라는 쪽지를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날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이미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계를 보니 10시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시야 일어나. 쪽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다고, 그래서 쪽지로 전달된 것을 상대방이 잘 귀담아 들었다고 경청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쪽지로 답한 아내의 답은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은 들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깊이 간직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 이어서 잠언 22장 17절부터 사실 24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30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는 지혜자의 잠언집이라 불리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17절에서 21절은 그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여러분이 가진 세 번역 성경을 보면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30번까지 24장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오늘 서론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혜자의 말을 흘려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귀를 펼쳐라, 활짝 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사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리세요? 네, 그럼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귀는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듣고 싶지 않아도 소리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언제나 성경은 말씀하죠. 특별히 지혜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귀를 여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청은요, 듣기 위해 사실은 주변의 다른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닫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청은 꼭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비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비유의 주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한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시겠지만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는 또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시죠. 겉으로는 여러 종류의 땅에 골고루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등장하지만 사실은 여러 부류의 듣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선 길가와 같은 귀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무시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돌짝밭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처음에는 기쁘게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받아들였다가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같은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섭니다. 셋째로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과 같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좀 더 오래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현란한 재물에 대한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점차 들은 말씀이 질식당하고 맙니다. 끝으로 이 비유에서 좋은 땅과 같은 듣고 마침내 결실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내면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옥토와 같은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고 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에던 매큐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면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청은 곧 환대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책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책은 2017년도에 미국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우리나라 말로도 이미 번역이 돼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한번 읽기를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경청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손님을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공간 속으로 타인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는 열지 못하고 닫아둘 때가 참 많은데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방이 소음 천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하고 그 주파수를 잃어버리고 만다고. 또 때로는 우리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서 화제를 늘 내 쪽으로 돌리길 원하고 자신에 대한 말이 과해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우리는 나를 외롭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말을 쏟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남에게 매달리며 나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타인을 맞아들일 내 내면의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또 때로는 변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려면 변화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때로는 내 신념을 내려놓고 변화되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 그 변화가 가져올 오히려 불확실한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 일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마음을 기울여 들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마음에 그 지혜의 말씀을 새기라고 충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활자로 된 글을 읽지만 그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부터 오히려 말씀을 걸러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그 말씀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우리의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편견과 또 익숙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 나의 삶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실은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관계나 우리의 문제와 고민이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 지혜의 말씀을 18절에 보니까 깊이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언급된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깊은 곳은 바로 사람의 신체 가운데 이 배를 가리킵니다. 혹은 창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배를 사람의 가장 깊은 정서가 머무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교훈은 바로 가장 깊은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배에서 여러분 소화되고 적용이 되어서 내 몸의 일부로 체화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내 깊은 내면의 소원이 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동의가 되고 끄덕여지는 자리에서 이제는 순종 가운데 몸으로 익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라틴어도 여러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동의어에서 나온,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의어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자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결심하고 때로는 자책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또 실패합니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를 악물고 또 다시 결심해 보는 겁니까? 그러나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말씀은 그 순간 그냥 종이에 쓰여진 명령 조항에 불과한 율법이 되고 맙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행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들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 십자가에 나 대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셔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용서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나의 소원이 되고 고백이 되고 내 입술에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용서의 길로 나아갈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라고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죠. 나에게 들려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간직하고 열매 맺은 그 말씀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나눔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새벽잠 설쳐가며, 저는 사실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에 딱 가려고 일어났더니만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다 그냥 그렇게 16강을 가게 하시는지. 그럼 대단히 즐거우시고 기쁘셨죠. 근데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우리 16강에서 브라질한테 지면 언제 이겼냐 싶을 겁니다. 그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깊이 간직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다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덕규 씨의 풍경이라는 곡이 그 아름다움을 귀하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세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모든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의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그 질서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할 때도 그 시편 150편의 시를, 그 찬양을, 그 고백을 열면서 시작하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자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즐겁고 복된 기쁨을 누리는 자요,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시편 기자도 잠언의 지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를 깊이 간직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내 깊은 곳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깊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말씀, 잠언 전체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그 대상을 믿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지혜는 그래서 순종으로 인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일상의 삶에서 행해질 때, 순종으로 드려질 때 참 지혜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도 신학강좌에 한번 오셨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중국의 한인 교포 사업가들을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의하기 위한 초청을 받고 중국에 가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업가셨던 장로님이 느닷없이 강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방금 정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잠언에 얼마나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를 업신여기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그리고 공평한 이 추와 되에 대해서, 저울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정직에 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로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읽을 때 이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구하고자 교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사실은 장로님이 와서 자신은 짝퉁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품질이 근데 너무 좋아서 엄청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업가다운 신학대학교 교수님에게 이걸 물었으니 참 난감하네. 그렇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해도 될 만한데 번뜩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 정직하게 성경의 이름을 하나 따서 브랜드를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겠죠. 처음에는 매출이 정말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 정리하고 철수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워낙 제품이 좋으니까 점점 그 브랜드에 대한 소문이 나고 매출이 올라서 이제는 이전 단계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큰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간증을 교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회복되지 않아서 그 사업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그에게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사실은 누구인지를 이 잠언은 지혜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의 삶이 고스란히 2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압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말해 이 법정은 성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압제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충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의지하고 소망 삼고 있는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잠언은요,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삶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히려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보육원을 나와서 소위 우리는 보호 종료 청년이라고 부르죠. 요즘엔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돕는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선한 울타리 사역을 시작한 장로님을 몇 주 전에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새로 알게 된 많은 사실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해 여러분 보육원을 나오는 2,500여 명의 청년들이 보육원을 나온답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은 거랍니다. 그래도 매년 2,50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의 첫 발을 내디드는데, 하지만 자립준비 청년의 30% 이상이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상급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정의 보호와 사랑을, 그리고 소통과 진정한 경청을 받지 못했던 우리 보호 청년들의 지능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사회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큰 어려움을,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들이 가출 청소년이나 자립준비 청년들만 노리는 범죄 조직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육원 선후배조차도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고 불법을 요구하고 빚을 전가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심지어는 보육원을 나오는 때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는지 원가정의 가족이었던 부모이겠죠. 부모가 이제 보호 종료 그 자기 자녀를 찾아와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 현장들을 바라볼 때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옆에서 보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에 건강하게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들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더 주어서 해결되는 문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자립을 가로막는 그 기간을 연장할 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단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을 함께하고 멘토가 되어주고
주거와 취업을 준비시키고 지원하고 자립훈련, 법률 지원, 의료 지원을 선한 울타리 사역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이 후원하면 행정비를 단 한 푼도 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모든 헌신자들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행정 직원도 없고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데, 한 명의 보호 종료 청년을 이렇게 멘토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입양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답니다. 그래서 같이 장을 보고 식사를 그 아이가 만들게 하고, 심지어 은행에 가서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라고. 그래서 함께 통장을 만들어주고 관공서의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놀랍게 회복되는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는 그 아름다움이, 그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바자회 때 이렇게 모아주신 한 500만 원을 우리 선한 울타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제가 선한 울타리 사역에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저희한테 주시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주시면 우리는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다 정말 1원 한 장 우리 행정비로 쓰지 않고 다 쓸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역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500만 원 목사님, 정말 자립 지원을 위해서 우리 주거 지원에 필요한 한 1,000만 원 정도를 만드셔가지고 매달 월세와 함께 청년들이 이게 플랫폼으로 머물고 자립하는 기간 동안 그 공간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런 집을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하나씩 늘려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주셔서 제가 성탄 헌금, 감사 헌금으로 미리 땡겨서 여러분 가압을 해가지고 500만 원 합쳐가지고 1,0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일단 집 하나를 좀 구하고, 보증금은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우리 장로님이 또 저에게 톡을 바로 주셨더라고요.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이랜드에서 월세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월세 부담 덜으시고 일단 집만 구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멘토를 맺자고 우리 보호 청년들 보육원에 연결해서, 그러면 그 청년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럼 이 일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 주보에 공지 나갈 때 지원해 주십시오. 내가 멘토로 한 1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1년 동안은 매주 한 번씩 만나지만 그 이후에는 2주에 한 번 점차 줄여가면서 그 보호 청년이 사회에 정말 잘 사회인으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깊이 간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24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풀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풀지 않으니 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을 잘 내는 사람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독을 품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질 좀 죽이고 좀 바른 성품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간직되고 입술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은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고 남의 빚의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 서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한다는 건 사인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다. 내가 책임질게. 잠언은 이것을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남의 빚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의 능력 밖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누군가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를 보증을 해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이상의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파괴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그러나 인색하지 않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의 삶이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삶과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일이 잘 되어도 결국 그 사람 위에 나는 군림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한마디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재물과 은사가 마치 고유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장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덤비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그것이 청지기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합당한 태도이죠. 지혜를 깊이 간직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를 묻고 구하는 자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대답이요? 바른 대답, 엉뚱한 대답, 다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묻는 자에게 바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모르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으로 대사로 발령받은 자가 왕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놀랍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행실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상황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어쩌면 그래서 그 시간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인생을 인도할 기회이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기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대답,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바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깊이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대답할 겁니다. 아니야. 돈이 그래도 답이라고 답해 줄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니 인맥이 답이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야 인생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야. 그러니 자녀들에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돼.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너무너무 서로를 너무 아프게 공격하고 우리가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진보도 보수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대답을 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엉뚱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다 아는 건데 때로는 쾌락이 답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인생 뭐 있나? 다 즐겁게 사는 거지. 오늘을 즐겨.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먼저 이 지혜의 가르침을 들었고 깨달음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깊이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참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깊이 간직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